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어, 1950년 6월 25일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해왔지요. 이른바 6.25 전쟁, 한국 전쟁입니다. 당시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고 상대는 굉장히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밀린 겁니다. 삽시간에 서울을 빼앗기게 되고 이제 남쪽으로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그야말로 한쪽으로 완전 기울어진 전쟁이었어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는 동안 이렇다 할 승리가 채 5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긴 숫자가 그만큼 적은 거예요. 붙었다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었다 하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밀린 그런 상태였죠. 근데 거기서 이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여러 논의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의들이 오가는 중에 이제 소식이 들리고 여러 가지가 이제 정보가 파악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북한군이 내려올 수 있게 되었나? 알고 보니까 북한 뒤에 러시아가, 소련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소련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거의 미국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강한 그런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소위 자유신영의 이 국가들이 전부 낙심한 거예요. 이대로 내줘야 된다. 한반도는 그냥 내주고 일본이라도 제대로 지키자. 이런 이제 주의가 강했어요. 우리가 전쟁에 참전해야 될 이유가 없다. 왜냐 이미 이제 다 뺏겼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남북이 그냥 붙으면 한번 해보겠는데 그 뒤에 아주 강한 소련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그렇게 마음에 딱 이렇게 가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전쟁만 진 게 아니고 전의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 작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반전이 됐죠. 그래서 또 이제 북진해서 올라갑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북진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중공군이 그때는 이제 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 한반도 이 지도를 완성시킬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일사후퇴로 이제 밀려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선은 이제 38선 부근에서 이제 교착 상태로 계속 머무르게 되죠. 이렇게 휴전은 3년에 걸친 이 전쟁이 이제 휴전에 들어가게 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데 상대가 그냥 비슷한 체급이고 비슷한 국가면은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런 이제 오기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워낙 큰 게 뒤에 버티고 있으면요, 사람이 그냥 포기하게 되죠. 승산이 없구나. 이길 가망이 없구나. 지금 유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는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이스라엘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뭔가 왕국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만 가지고는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7장 8장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람 제국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람,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그 아람 제국.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아직 아람이라는 제국이 굉장히 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 1절 2절 이런 곳에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이제는 이길 수가 없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민족 그리고 이러한 나라의 상황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날 때, 너희의 힘으로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 앞에 설 때,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좀 되겠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인생은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막 힘을 써서 해보겠어요.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이 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이 동맹을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당해낼 수 없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렇게 난감하게 되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 같은 그런 때에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죽는 것만 남았다.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하는 게 낫겠다. 이러한 것이 다 만연해 있는 그러한 때가 있기도 하죠. 개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때에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네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가서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손잡고, 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 뜻이 뭐였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자기 아들 스알야숲의 손을 잡고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갑니다. 참 이 장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름 짓게 하시는 거,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 우리가 에스겔서를 배워 알지만은 어떤 행동을 해라, 무슨 옷을 입어라, 또 무슨 무엇을 태워라, 무슨 음식을 만들어라, 모두 의미가 다 있죠. 그 선지자의 모든 것이 메시지인데, 네 아들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알야숲을 손을 잡고 가서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거기서 왕 이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만나면 이 왕이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또는 아이를 알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그 아이를 보여주면서 또 세탁자의 밭의 큰 길이라고 했어요. 세탁은 뭐 하는 거죠? 씻어내는 거잖아요.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죠. 거기서 왕을 만나라. 왕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어낸 다음에는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왕에게 말하라 했냐? 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은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제국이 유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이 다부엘의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고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 이걸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일어날 일을 알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요, 그 아들의 스알야숲의 손을 잡고 가서 세탁자의 문 옆에 서가지고 저들이 유다를 향해서 그러한 도모를 가지고 있는 거 맞다. 아하스 너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 유다를 잡아먹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모가 서지 못할 거고 도리어 이스라엘이 65년 만에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7장 11절 1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지요. 한 징조를 구해라. 믿음이 부족하냐? 말씀대로 못 믿겠냐? 그러면 저 옛날 사사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라. 내가 지금 한 말이, 내가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한 말이 헛되지 않고 틀리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니까 징조를 구해라. 근데 이 아하스가 징조 구해야 안 구해요? 안 구합니다. 수요일에 계속 우리 배운 대로
아하스가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징조, 사인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이 짐작이 되지요. 완전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계획,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때때로 성도님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분명히 이러한 순종의 결과가 약속된 대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길이 맞는지 두고 기도하세요.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 이걸 고민만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사인을 구하세요. 기도 안 해요. 물론 앞에서는 이 아하스처럼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예, 그런데 보면 기도 안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징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얻은 승리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성취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그걸 착각을 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두시고 약속해 두셨으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조금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막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기나 안 하기나 하나님 예정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기도 안 하는 그 자신은 교만해집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나타내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하스, 네가 기도 안 하니까 너의 기도에 대한 징조로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아하스에게 주권적으로 징조를 나타내 주실 건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천사를 보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궁극적인 성취,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잘 들으세요. 이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 임마누엘을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그 징조,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징조, 그 약속, 이 표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약속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에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또 한편 이 임마누엘은 그 당시 상황에서도 역시나 성취되는 징조입니다. 아하스 당시 때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가 그 당시에 어떤 한 아이죠.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바되고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은 다 성취가 됩니다만은 역사 속에서 미리 성취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이것을 이제 좀 성경 신학적으로는 이중성취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이중성취.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칭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나중에 결국 아브라함의 시인 요셉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식량을 얻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성취예요. 이 임마누엘의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다 성취가 되지만 아하스 당시 시대에도 아수르가 이 위로부터 큰 제국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하려고 동맹을 맺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더 큰 아수르가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그 당시에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신 거예요.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래서 한 아이가, 세상에 없던 아이가, 저도 지금 돌무렵이 된 이제 아기를 기릅니다마는 세상에 없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패한 바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그것이 사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인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잉태되고 출생하고 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때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없었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사람 안에 가리워져 있던 존재예요. 근데 어느 순간 태어나요. 그래서 너무 피덩이 같고 너무 작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야죠? 조금 지나면 걷기 시작해요. 조금 지나면 말하기 시작해요. 조금 지나면 판단하기 시작해요. 제가 일도한테 물을 이렇게 주고 저도 물 마시고 하니까 얘도가 와서 하더니 제가 계속 이렇게 일도한테 물 주는데 신경 쓰니까 손을 이래가지고 손톱으로 제 다리를 탁 찌르더라고요. 물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을 내놔라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하는 의미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전에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린다 이런 의미만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아기입니다. 저를 안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를 안고 보호하시고 저를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여하튼 이 아이가 판단을 해요. 내게 물이 필요하다. 이 키 작은 나에게 물을 줄 자는 이자다. 와서 다리를 찔러.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생기죠. 근데 이 판단하고 걸어다니고 외치고 울고 말하는 이 아이가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때는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됐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가서 반드시 결과를 내는 것이, 없었던 생명이 태어나 자라서 마침내 모든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고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아이가 잉태되고 출산하고 버터와 꿀을 먹는다. 이것은 이제 지혜로워졌다 이런 뜻이죠. 지혜로워졌다. 여러분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가면은 당분을 집어넣으시면 머리가 아마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버터와 꿀을 먹어요. 버터와 꿀은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버터와 꿀. 약 한 3년에서 5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왕국의 패배는 그만큼 속히 이루어질 거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왕국, 아람과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동맹 맺었다고 벌벌 떨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멸하실 건데, 그거 먼 훗날의 일이 아니고 속히 이루어질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속히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징조도 말씀하시면서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냥 말씀 안 하셔도 속히 이루시면 되잖아. 근데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 금방 이룰 거야, 금방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그만큼 우리가 빨리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속히 세상을 향해서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아하스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나서 말하고 분별력을 가질 그 정도 기간 안에 하나님이 하실 건데 기다리지 못해요. 못 기다려요. 조급해. 그래서 마침내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원군을 파병해달라고. 막 그 금은 보화를 가서요 막 안겨주면 뇌물을 쓰면서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이런 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믿고 세상 방식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요 이 교훈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가시면서까지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급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우리가 막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놀라운 사실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었고 만져봤고 이러니까 막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조급한 이것을 여러분 정말 고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아마 가장 취약한 부분일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요. 뭐든지 빨리 돼야 돼요. 뭐든지 빨리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아하스처럼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못 기다려요. 아니 지금 아람하고 이스라엘 동맹을 맺어서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를 모르는데 기다리란 얘기냐. 아무 대책도 없이 말이야. 이사야는 와가지고 자기 아들 손 붙잡고 와가지고 말이지 한다는 얘기가 말이지 한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내가 이 말만 믿고 내가 기다릴 수가 있냐. 징조를 구하라고? 나는 그런 거 안 구할래.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난 그런 건 난 생각하기 싫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잖아. 적의 적은 친구라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말이야. 아람과 이스라엘이 손잡고 그랬으니까 그 너머에 있는 아수르하고 우리는 동맹을 딱 맺어가지고 견제하고 말이지. 그리고 이들을 대신 좀 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좀 방법을 쓰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아하스가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 대신에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수단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징조를 더 알려주십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좀 잊어버리기 어려운 그 히브리어 이름들 중에서도 우리가 왜 그냥 예를 들어 다윗, 야곱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한국어 이름도 아닌데 삼음절이야. 마헬살랄이 한음절이고 하스, 바스예요. 그러니까 마헬살랄 하스, 바스. 이름 부르려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긴 이름 주셨어요. 뜻이 뭐라고요? 빨리 와서 진멸하라. 아하스가 조급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징조를 하나 더 주세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근데 이 지금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뭐냐면 그 이사야가 낳는 그 다음 아들 이름이에요.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인 것도 역대급인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해라.
그래서 8장 1절, 2절, 3절 여기 보면은 너는 큰 서판치에서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제사장 우리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이 스가랴 누구냐면은 그 아하스 왕의 장인어른입니다. 아하스 왕의 장인과 제사장을 불러서 보게 해라. 뭐냐, 하나님 주신 이름이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를 보도록 해라. 그리고 3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지라. 나시기 전에 주신 이름, 그죠? 예.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잉태했을 때 보통 유대인들은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잉태되기도 전에 이름부터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역시 4절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김받을 것이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이 수도가 다 함락되고 거기 있는 노략물들은 아수르가 다 가져갈 거다. 언제 그렇게 되냐? 지금 잉태되어서 이제 갓 잉태되어서 태어나 그 아빠 엄마 말하기까지 마헬살랄 하스바스 얘가 아빠 엄마 말하기까지 별로 오랜 기간이 아니죠. 한두 살이면은 뭐 아빠 엄마 다 말합니다, 그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수르의 침공과 그 약탈, 두 왕국의 멸망은 역시나 속히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네가 가서 뇌물 안 바쳐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네가 가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굽신거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징조,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 그리고 그 앞서서 스알야숲 아들을 데리고 가서 또 그렇게 왕 아하스를 만났지요.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거다. 그것도 속히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라. 믿고 기다려라. 제발 딴짓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너 이상한 불신앙 짓거리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큰 첫 번째로 세상을 따라가는 유다, 세상을 따라가는 아하스, 세상을 따라가는 유다와 아하스예요. 이제 5절 6절이죠.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동맹을 하는 걸 보고서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라고 했어요. 이제 기뻐하느니라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만은 마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좋아하다, 부러워하다, 시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의 이 동맹,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막 흠모하는 거예요. 야, 저 얼마나 좋을까? 서로 왕들이 막 든든하겠네.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보니까 두려울 게 없겠어. 동맹을 맺어 놓으니까 저렇게 나라가 참 안정화되고 좋구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맹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다 왕 아하스가 지금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동맹국이 있고 우리도 뭔가 강력한 동맹국이 있어서 좀 우리가 보호받고 말이지.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우리 열왕기하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오늘 이사야 8장하고 같은 시대를 열왕기하 16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르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이사야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이어서 보시면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아요. 위기가 다가오니까 아수르 왕에게 막 매달려요. 아수르 왕에게 막 은금을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군대 보내달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하는 걸요, 하나님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저는 제 아이들이 저에게 물을 달라 또는 먹을 걸 달라 뭐 돈을 달라 그렇게 하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주겠어요. 그런데 제 아이들이 제가 있음에도 어디에 가서 구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디에 가서 막 빈궁하게 손을 내민다 그러면 저는 되게 불명예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아수르에게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또 스타일의 사람들은 다 해보고 인간적인 거 다 해보고 그마저도 안 되면 기도해요. 뭐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가 와서 깨부셔줬다는 데 있어요. 야, 이 아하스가 보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뭐가 돼? 아수르가 와서 막 아람을 박살을 내고 막 르신을 죽였어요. 9절에 보세요. 르신을 죽였더라. 야, 아람 왕 르신을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 죽여주는 거예요. 야, 효험이 있네. 역시 사람이 인생 사는데 말이야, 이런 지혜가 있고 수완이 있어야 되지. 이사야 뭐 말하고 뭐 징조를 구해 뭐 그런 거 쓸데없어. 아수르하고 우리가 손 잡으면 말이야,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래 지금요, 이 아하스가 득이양양해졌어요. 외교를 통해서 참 이렇게 풀어낸 그런 나다. 득이양양해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이제 아람의 다메섹은 아수르가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와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종교 혼합이 시작됐어요.
불신 국가의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불신 국가의 동맹을 부러워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 이후에는 불신 국가의 우상을 따라가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의 것을 비슷하게 흠모하고 따라가다가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영향받아요.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참 안타까운 사실은 아하스 왕에게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 방금 열왕기하 16장 11절에 나오듯이 제사장 우리아에게도 아까 기억하시죠? 이사야 8장에 보면 제사장 우리아를 불러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쓴 그 판을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잉태되기도 전에 이름을 주셨다 봐라. 하나님 주신 이름 봐라. 이것을 징조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기 태어나잖아. 그걸 우리아한테 보여줬다고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여줬어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속히 와서 탈취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걸 하시겠구나. 근데 이 제사장 우리아가 그걸 보고도 이방 신전을 본떠서 만든 그 단을 만들어요. 이방 신전을, 이방의 그 우상의 단을 본떠서 제사장 우리아가요 신속하게 만듭니다.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다 만들었어요. 이런 일에는 또 엄청 빨라요. 이때 다메섹에 있는 단이 뭐냐면 폭풍의 신 하닷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화려하게 치장된 그 아람의 주신이 하닷이거든요. 하닷. 그래서 아람 왕의 칭호가 뭐예요? 벤 하닷. 벤 하닷.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벤 하닷. 하닷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하닷은 무슨 신이냐면 폭풍의 신이에요. 폭풍. 모래바람 폭풍의 신. 그렇게 알고 이제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막 폭풍의 형상을 따라서 막 이렇게 만든 게 이 아하스의 마음에 멋있어 보였어요. 야, 우리도 저렇게 멋진 신을 좀 섬겨야 선진 국가로 좀 나아가고 말이지. 그렇게 되겠구나. 그걸 자기가 보고 와서 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게 막 좋아 보였던지 그걸 그려서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걸 받고 또 좋다고 그걸 가지고서 단을 막 만들고 그거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요 다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승리했어요. 나라가 막 뭔가 강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아수르에 막 이렇게 뭔가 동맹국이 되고 이러니까 막 힘도 있어지는 것 같아. 근데 종교 혼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12절부터 쭉 아래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놋단을 동쪽 문,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 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기 있는 놋단이죠. 왜 동쪽에 놔두죠? 의의 태양이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려고 놋단이 거기 있잖아요. 놋단을 북쪽으로 옮겨버려요. 북쪽은 뭐가 있는 곳이죠? 아수르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섬김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눈에 보이는 강한 왕, 강한 나라, 그게 돼버려요. 그리고 놋단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 15절 말미에 보시면 열왕기하 16장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로 이렇게 피의 희생의 그 언약의 장소로 주신 것을 미신적으로 악용해요. 저는 그 일부 교회들에서 하는 신년 성구 뽑기,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뽑아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신적으로 그 단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우리가 보면은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안식일 날 성전에 드나드는 전용 통로, 그리고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있어요. 그것을 막았어요. 우리는 아수르와 함께 충성을 다한다, 이래가지고 그걸 막은 거예요. 겸손하긴 읍식이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고 아수르 왕 앞에서 겸손해요. 지금 유다와 그 왕 아하스가 불신 국가를 좋아하고 따라가고 그걸 의지해서 약간의 성공을 거두고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큰 두 번째, 머지않아서 그렇게 의지하고 좋아하던 세상에 짓밟히게 되는 유다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고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게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고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하시거든요. 자, 이제 아수르를 이렇게 떠나 좋아하는, 노단도 북쪽으로 다 옮겨놓고, 그리고 우리는 아수르 왕을 인하여서 막 이렇게 우리는 안식일에 문도 다 닫아버리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유다와 아하스에게 무슨 일이 나중에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유다에게 고민이 먼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사야 8장에 나왔던 그 고민이 뭐였죠? 아람과 이스라엘입니다. 르신과 베가, 이 동맹국들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눈앞에 강한 아수르를 의지해서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 때에 가서 사네립의 대군이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유다를 다 털어먹어버립니다. 그 사네립이 어디의 왕이죠? 아수르의 왕. 아하스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렇게 연모하던, 정말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 단도 좋아 보여서 막 그려가지고 막 그걸 베낄 정도로 그렇게나 좋아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요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납니다. 다시 이사야 8장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6절 부분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8장 7절에 그러므로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네가 세상이 그렇게도 좋냐? 세상의 동맹이 그렇게 부럽고 세상의 우상이 그렇게도 네가 부럽더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내가라고 말씀해요. 주 내가. 여러분, 아수르를 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 그것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왕들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는 잠깐 이후의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 있죠.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더 큰 고민이 옵니다. 이 흡사 뭐냐? 아람하고 이 이스라엘을 견제하려고 아수르를 불러들인 건 흡사 비유하자면 늑대 2마리 몰아내려고 호랑이 끌어들인 거하고 비슷해요. 늑대를 쫓아내긴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늑대를 밀어내긴 밀어냈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일제시대 치하에서 막 고통하고 있어서 저기 이북의 사람들이 뭐 소련과 그리고요 막 기동 그런 어떤 군대들 만주에서 하던 그런 군대들 불러들였어요. 조선 의용군 막 들어왔어요. 그 일제를 밀어냈어. 다 고향 갔어. 이제 돌아갔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아하스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짓을 하죠. 다메섹의 우상을 가져오잖아요. 다메섹의 그 예배의 형태, 하닷 신을 섬기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 10절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패망하리라. 그거 다 패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10절 말미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가 흐름상 보게 되면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임마누엘의 징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우상을 가져온 거, 아수르를 의지한 거, 이것이 결국 유다를 아수르의 발에 짓밟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우상 삼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제가 우리 그 대학 청년들 이렇게 상담하고 할 때 한 번씩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이 재밌고 세상이 즐겁고 뭔가 재미난 거, 흥미로운 거, 유행 이런 아주 재미난 게 그런 게 많게 느껴지냐? 결국 세상은 너를 다 빨아먹고 너를 던져버릴 거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위하시는 분이지 세상은 너를 이용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믿을만 하던가요? 세상에 나가니까 회사가, 나라가, 여러 기관들이 믿을만 하던가요? 온 세상 천지에 우리 하나님밖에는 믿을 리가 없습니다. 아하스가요 지금 못 모르고 아수르를 믿어요. 근데 아수르가 아람이나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흉폭한 호랑입니다.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의지하고 본받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은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처음에 아무 티도 안 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걷잡을 수 없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요.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믿고 불신앙의 이탈과 불신앙의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신다는 겁니까?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남은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는요 유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하스와 유다 전체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임마누엘의 징조를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자.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를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로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와서 세상이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의 아들, 이어지는 9장의 6절 7절에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 8절에 나온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여러분, 이 펴는 날개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뭐냐, 그의 새끼들을 모으는 게 날개예요. 그의 새끼들을 그 날개 그늘 아래 모으는 게 이 임마누엘의 날개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죠? 거역자들을 내쫓는,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 역시 이 날개입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내어쫓는 그러한 바람을 일으키고, 그의 백성에게는요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 주님은 이러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6월절 밤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애굽의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가 펴졌지요. 피를 바른 집은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그러나요, 애굽은 내어 쫓으시고요, 그의 장자들을 흩으시는, 그리고 그의 장자들을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심판하고 같이 와요. 심판의 물 가운데서 방주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장자들이 죽는 심판의 밤에 6월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익사당하는 홍해의 그 심판 아래서 그것을 건너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전가시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당하시는 골고다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니까. 남았다는 건 뭐예요? 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무언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속에서 남은 자,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징조를 구하는 자, 여러분, 그 자가 바로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 아래로 주님의 품속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대군이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 몰려오죠. 똑같습니다. 이 아수르의 대군이요, 유다의 성읍들에는 그야말로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 그 본인에게는 뭐냐? 엄청난 증거와 엄청난 축복이 오는 하나님의 품으시는 날개인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펴서 통치에 그것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어 흩으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징조를 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요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급하고 조급하게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고 사람의 말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지 마세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요, 이리저리 누가 더 득세할 것 같냐, 뭐 어느 라인에 가서 서야 되겠냐, 회사 가서 뭐 김 부장 라인에 설 거냐, 아니면은 박전무 라인에 가서 설 거냐, 이런 그 수싸움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가면요, 그 사람은 말씀은 성취돼요.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는 존재가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 성취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조금 후에 다시 돌아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것에 믿음이 잘 안 듭니까? 말씀의 어떤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가 조금 어렵다 느껴집니까? 오늘 이 이사야 8장에서요, 징조를 구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인도를 구하세요. 구체적인 인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 바단 아람으로 가라. 그 큰 틀은 정해졌어요. 큰 방향은 나왔어.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기준은 뭔지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요, 기도하면서 사인을 구할 때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는 사인을 구합니다. 딱 어떤 처녀가 나왔을 때 제가 보기에 아리답게 하옵소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안 했어. 아주 정확한, 그러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징조를 구했다니까요. 임마누엘의 징조,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 특히 두 번째에 추가로 주신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는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아예 잉태되기도 전에, 그죠? 그 전에 이름을 미리 써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이를 줄 거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고, 또 앞선 선택이 우리의 오늘에 영향을 끼쳤듯이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앞날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징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기를 원하니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낮 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하스 왕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한 아수르 왕을 의지했지만 그것이 더욱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고 징조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고 주님의 뜻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다가 그 세상에게 아버지 너무나 크게 짓밟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